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백배의 복에 대해 설명해 달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 복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조금 더 그 당시에 어떤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좀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내 이웃도 사랑하고 뭐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뭐도 해라. 선생님, 저 그거 다 했는데. 다 했거든요. 또 뭘 해야 될까요? 이 청년은 잘난 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나 이거 다 했는데 나 이러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정도면 좀 괜찮은 유대인 아닙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 딱 하나 안 한 게 있거든? 그거 하면 돼. 재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그리고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날 따라와.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이 그것도 그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한다. 간밤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간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와는 또 다른 의미죠. 굉장히 대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람도 재물의 문제에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워요. 그럼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냐, 성경은? 여러분 부자 안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으세요? 저는 부자 되고 싶거든요. 그럼 성경대로 살지 않는 목사가 되네요.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 본문만 보면 예수 믿기가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부자 못 되네.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들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겠네요? 가난하면 천국 다 가시겠네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이 성경의 조건으로 봤을 때 난 천국 못 갈 것 같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없으세요? 다들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지는 않으신가 봐요. 저는 여러분이 재물이 좀 많아지셔가지고 11조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허튼 데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 본문은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부자에 대해서 무조건 척결하는 내용이 아니고 무슨 내용이냐면 재물을 주의하라 라는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물질 만능주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돈만 있으면 뭐든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혹은 태도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물질 만능주의가 될 수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또 뭐가 있냐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억척스러워지는 거죠. 사람이 억척스러워져 가지고 내 거야 이거 막 이렇게 막 끌어안고 어떻게든 억척스러운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물질에 대한 집착은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왜 믿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왜 믿으셨어요? 다니니까 그냥 좋았다 교회가. 어떤 분들은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믿으면 내 아들이 산다고 하니까 나 예수를 믿는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 산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 야, 교회를 다니겠다. 라고 하셨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돼버린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가끔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울컥울컥 할 때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던 그 이유와 예수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안 된다면,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처음에는 없죠. 우리가 지금은 믿고 보니까 아 그런 거지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안 믿던 당시에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 내 위로가 안 되어 주시면 나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가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내 자녀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반증이 돼요. 이러면 예수를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냐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100% 믿어지십니까? 저는 제가 목사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내 삶을 돌아보시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한 번 이상은 고민해 볼걸요?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보장을 제가 못해요. 그러면 저는 구원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절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다 버리고 주님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여기 보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했어요.
요게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표현인데요. 나와 복음을 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말과 교회를 위한다는 것 말을 동일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자들이 이게 자꾸 여자들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교회에 미쳐가지고 교회 생활만 하고 자기 가정을 돌보질 않는 거예요. 남편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너희 가정 좀 잘 좀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요즘은 좀 덜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집 문서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자기 가정은 안 돌보고 교회만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그 뭐 집사님 권사님 뭐 너무 귀해 이런 얘기 듣는 게 좋아가지고 교회만 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는 것은 구원과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지 교회를 위해서 또는 목사라는 한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을 다 희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과 영생과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못 나가요. 왜요? 교회 예수님 안 믿으세요? 믿고는 싶은데요. 그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불쌍해가지고 나만 천국에 가기가 좀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믿고 그 다음에 가족을 전도를 해야지. 그 사람을 전도할 자신은 그거 진짜 그게 무슨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만 믿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기만이라고 봐요. 그냥 교회 나가기 귀찮으니까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을 위한 걸 수도 있겠지만 구원과 영생을 위한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그렇게 왜곡을 당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냐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시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일 수 있죠. 모형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어떤 통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스스로 가리시지도 않지만 여러분의 한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아닌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들아 제발 남편 말 좀 들어라. 니네가 남편 말 들어가지고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을 줄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가정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제발 좀 사회적인 통념을 잘 좀 따라주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 100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이신 분은 자가로, 그리고 자가이신 분은 되도록이면 아파트나 주택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100명이 되시길 바라고, 네. 여러분의 자녀가 100명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가 100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이상하죠? 100배인데 엄마가 100명. 그나마 아까 아버지도 버렸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100배라는 말은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질이, 좀 죄송합니다, 좀 돈 없고 약간 이런 부모보다 돈 많이 벌고 명품으로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달고 있는 엄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자녀가 원래는 뭐 이렇게 뭐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애였다가 갑자기 뭐 카이스트나 아니면 뭐 하버드를 졸업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그런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까? 왜 질이라면서요?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29절에서 말하는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치면,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뭐 어머니, 뭐 가족, 이걸 100배를 받는 게 아니라면 뭘 100배로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양심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족함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불치병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남편의 직장이 아주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삶에, 내 현재에 자족함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돼도요? 박해를 겸하여 받아도요. 여기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것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끼게 되면, 내 양심의 평안함을 얻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의 것이 조금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을 빼앗기게 되더라도 이를 뛰어넘는 기쁨과 자족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비록 오늘 우리 찬양도 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때는 어떤 때였냐면, 부자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던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시대였고, 정치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그 나쁜 짓 한 놈들만 벌 주셔야죠. 다 죽이면 어떡해요? 하박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이후에 반드시 회복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박국이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먹을 게 없고 송아지가 없고 뭐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즐거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더 기억이 많이 나요.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 내가 노력해도 뭔가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구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함이 여러분의 현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게 될 사람은 모든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이러한 마음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교만합니다. 나를 PR해야 되고 나를 드러내야 되고, 목사들도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래요. 목사들이 스펙은 여기까지고 어디까지고 뭐 설교를 어떻게 하고 우리 목사님은 뭘 잘하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믿음 좋은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것처럼 역정을 내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조금 뭐 한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인 양,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인 양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가까운 줄 알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말석에 앉게 되고, 가장 나중된 것처럼 보이던 세리와 과부와 창기와 고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늘 겸손한 자세로 살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집착 혹은 가정에 대한 어떤 것들, 그런 게 왜 생기게 됩니까? 그것을 내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핍박을 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도 못했고 내 형제를 착취하면서 살았고 뭐도 했고 뭐도 못했어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겸손할 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여러분이 부모님께 아무리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잘한 것을 부모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자녀를 낳아봐야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좀 먼저 다녔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교회 나중에 온 사람을, 교회 먼저 온 사람을 무시해도 됩니까? 아우, 아직 신앙이 나 여기 약해서 그래. 아우,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교회 다닌 지가 40년이야 벌써. 내가 권사라니까. 어쩌라고요? 여러분,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죄송하지만 나발이고 뭐고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도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오만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나 나나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나 역시 그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돈 없던 사람이 돈이 갑자기 생겼다고 같이 가난했던 사람, 혹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을 외면하고 그를 무시한다면 그게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었던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이 나보다 더 높다라고, 나 역시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나의 위치, 또
나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100배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100배의 복, 그 기쁨과 평안과 자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